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강대상이 세워주셨는데 기도와 찬양 귀하님 기름 부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찬양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지었고 그저께 수요 예배 제가 참석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너무 뜨겁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도 풍성하게 선포되어져서 아까 전도사님 기도 내용대로 오늘 내년에는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친밀함을 통하여 이런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누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와 친밀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늘에 좋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놀라운 일을 수행했고 또 총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통치자의 자리에 오랫동안 군림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다리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들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종교 많아요. 오직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떠신가? 성령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하면 성령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죠. 어떤 시점에 딱 시작해서 언제까지 나온다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출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가닿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 다리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다리를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신현우 목사님 다 아시겠죠? 신현우 다 모르시는 분 없죠?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서 그 구경도 하고 또 헐리우드에 가서도 구경하고 늦게 왔는데 시차 때문이지 잠이 안 와요. 새벽 1시, 2시, 3시 카톡 만지작거리고 광고 내고 4시 반대가 잤어요. 그때가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서 또 밥을 또 배부르게 둘이 먹고 나니까 목사님 또 태우러 온다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몸이 찌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테리 형제는 침대에 잠깐 눕고 저는 샤워를 하고 오니까 이제 테리 일어나 이제 목사님 올 때 돼서니까 일어나면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 하나님 짱이래요. 역시 젊은 세대 하나님 보고 짱이라 하더라고요. 왜? 아니 누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묵상만 잠깐 했는데도 갑자기 확 몸이 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찌들려 있을 때에 그대로 그것을 음미하면 안 돼요. 그 괴로움, 고통, 외로움, 죄, 막 죄책감, 욕심 거기에
음미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헤어나올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기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내 마음에 다시 빛이 확 비추잖아요. 경험하셨죠? 체험하셨잖아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자꾸 쳐다보고 음미하는 거예요. 묵상하네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저주 속에 우리가 맴돌다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우리 의식을 확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 번 이사해요. 가나안 땅에 또 이사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놓고 그 다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트가 유통 루트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전역의 루트가 상업 루트가 뚫렸죠. 로아직스 그죠?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큰 트럭들이 그죠? 물건을 다 공급하잖아요. 길이 안 뚫리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뚫려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고 길을 놓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그다음에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민영 집사님 맞습니까? 찬양할 때에 그냥 단위에서 그냥 휘저으시면서 그냥 아주 압도적으로 찬양하시잖아요. 그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휘잠아 주실 때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 사람 앞에 서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꽃하는 보리처럼 얼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 완전히 압도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하고 막 손을 높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말도 잘하고 성령 찬양 인도도 잘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실까요? 28장 10절에서 13절. 성경 없으십니까? 창세기 28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엇을 봅니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사닥다리를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것으로 봐도 되겠죠. 그럼 천사는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좋은 것들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돕는 것이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전달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단은 성령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그런 이제 놀라운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친밀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돈도 잘 벌고 뭐 생활이 안정되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쌍둥이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온 거예요. 그죠? 며칠리 떨어진 하란에 외삼촌 라반 집으로 지금 피신해 가는 길이고 혼자 개나리 벗짐 들고 오다가 산길에서 밤이 저무니까 돌베개를 베고 새우잠을 온몸을 구부려서 추운데 덜덜 떨면서 잠을 자고 외롭고 정말 힘들고 비참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외롭고 괴로울 때 내가 인간이 참 약한 거로구나.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는 거구나. 그렇게 겸손한 낮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고 힘든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거 없이 교만하기 쉬워요. 근데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시험에 들 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가장 귀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했는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기억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혹시나 우리 인생에서 이제까지보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더 끔찍이 여기셔서 우리가 그럼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고양시키시고 우리를 더 친밀히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제 말씀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만약 인생이 더 큰 어려움이 온다면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또 저에게 얼마나 저를 더 고양시키시고 저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움을 타게 하고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교제죠. 교제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fellowship, 교제입니다. 그리고 living together,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내 안에서. 영적인 것이에요. 이 삶을 누리고 있는 분은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스마트하고 스피리추얼한 이유죠. 매우 영리하고 똑똑했죠. 탁월했습니다, 지혜가. 그리고 아주 영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똑똑하고 영적이었냐 하면 오늘 이 꿈은 누가 꾼 꿈이냐면 그 당시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을 꾸고서는 깨어나서 그 꿈을 무슨 대단히 요상한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 꿈을 꿀 때는 아주 이건 굉장히 놀라운 꿈이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의 모든 술사를 불러다가 너희들 내 꾼 꿈을 나에게 말해줘. 그 꿈을 해석해줘.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께서는 이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게 맞았어요. 딱 듣는 순간에 왕이 맞아 바로 그 꿈이야. 그리고 해석을 들릴 때 맞아 그게 확실한 것 같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남의 꿈을 알아맞출 정도로 영적이고 또 그 꿈을 해석해낼 정도로 탁월하게 스마트했습니다. 지성적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고 국제 정세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탁월했습니다. 오늘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넙득자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일부가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큰 돌이
돌산에서 떼어져 나와서 와서 그 큰 신상을 여지없이 부서뜨려서 여름날 타작마탕이 날리는 겨와 같이 그 큰 신상들이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이 뜨인 돌이 탁 자리 잡고 영원히 설 것이라. 44절에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 뜨인 돌을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이 돌이 뭐죠? 메시아입니다. 반석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국은 이제 이 신상은 뭐냐? 머리 순금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다음에 여러 장군들로 나눠진 그런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의 만든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의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그것은 영원히 선다. 이런 놀라운 비전이거든요. 이것은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 꿈을 해석해 준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볼 때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죠?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신기롭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는 영원히 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다 명물에 갔습니다. 결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로마 제국마저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제국, 메시아 왕국 교회는 결코 무너진 적이 없고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결코 쇠한 적이 없답니다. 계속해서 증가되어 왔대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유럽의 교회가 지금 속으로부터 무너졌죠. 그 다음에 미국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세속화, 그 다음에 기복신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죠. 그죠? 인본주의 이런 것들. 한국교회 어때요? 지금 서서히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을 향해서 또 복음 뻗어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어로, 인도로, 그죠? 중동으로, 심지어 아프리카로 이렇게 가니까 계속해서 아마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할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명멸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미국도 성도가 한때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처럼 됐다가 지금 또 세속주의로 가고 줄어들고, 한국도 마찬가지. 또 중동 이렇게 가다가 또 부흥했다가 쇠했다고 하면 마지막 복음이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지 학교에 공부를 많이 하고는 다윈이즘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돌아섰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구원을 못 얻는 거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신암교회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제가 지금 인도하는 영어 성경 공부 한 7개 돼요. 7개 되는데 그 중에서 신암교회가 제일 그래도 인텔리전트한 분들이 모이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만 그래요? 다른 다 기초적인 분들이 다 모였는데, 현재 의사가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영어교사, 중고등학교 영어교사가 2분이고, 한 분은 또 미국에서 석사, 박사까지 유학하고 와서 대구에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그 대기업은 옛날에 릭 워렌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그 회사를 방문한 대기업이에요. 또 한 사람은 동시통역학과 나와가지고 평생 영어를 가르쳐서 강남에서 일본에 가 10년간 영어 가르친 분도 오고, 또 필리핀에 살다가 의학원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영어로도 강의가 가능한 분들인데, 한 분이 대기업 다니는 그분이요, 신한교회 안수 집사인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주일날 너무 지칠 정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요. 한 번에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경험하신 게 있으면 좀 나누시다니까 전부 다 은혜로 말을 다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그분 순서는 뭐라 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은 별로 없다 그래요. 왜요? 하니까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지쳐버린대. 하루 종일 지쳐버려. 뭐 친밀한 그런 거 모르고 힘들대 그냥 집에 가면 퍼져 자고 싶으니까. 야, 그거 들으면서 아이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어느 교회에 가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 몇 사람이 다 하잖아요. 원래 아침부터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성가대원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뭐 재직회하고, 뭐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봤어요. 시험 드는 말, 야, 이것도 안 좋다. 골고루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밀함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없으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친밀한 관계 있을 적에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친밀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성숙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부터 묵상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세 단계 정도로 우리가 자라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계는 위로와 치유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강해지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지혜와 성결의 단계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하고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눌 때는요, 위로받습니다.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가졌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내 삶에서 찌들어 있던 내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초보 단계, 신앙 초보 단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셔야 되는 단계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죄인, vulnerable, 우리가 너무나 취약하고 약하고 또한 악한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죠. strengthening,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외유내강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외유내강. 밖으로는 아주 조용하고 조분조분하고 그냥 매가리도 없어 보이는데 속사람이 강한 거 있죠. 그런 분들이 다 들어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런 분 보면 그 앞에 고개가 숙여져요. 야, 우리가 세상 사람 내공이 있다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런데 속이 엄청 강하고 엄청 강하고. 우리 RBNB 그룹에도 그런 분이 들어있어요. 그분은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 테레미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 같은 느낌이다. 자고 늘 이수동 있는데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혼자서 기도해요. 요새 어떤 사람이 30살 남자 청년이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귀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전 그런 부분은 없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부흥 강사님 중에 있잖아요. 뭐 불을 받으라 하고 말이죠. 이샹 쌍욕도 하는 뭐 그런 분들이. 마음이 좀 씁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 가지 형태로 오세요. 내외적으로 오세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죠. 은사. 성령 은사가 몇 가지 그 기술되는지 아세요? 9가지. 또 내적으로는 어떻게 오세요? 성령께서 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죠?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9개. 그렇군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와 열매를 각각 9가지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 9단이라 했죠. 9단. 그러니까 10단까지 안 가. 뭐다 9가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최단도로 주셨고 또 성령의 열매도 9가지로 주셨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 속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왜 주셨는가? 유익하게 하심이라 했는데, 유익하게 하신 그것은 이제 해석하면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난 성령의 은사는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할렐루야? 강해요. 믿음에 강한 말을 하고 또 지혜도 강하고 막 영적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이러거든요. 시끄러워요. 그죠? 막 은사 막 하고 병 막 고쳐버리고, 그리고 막 하여튼 막 뜨거워요. 막 찬양할 때 우리 강민 집사님처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만히 서서 찬양하면은 부르는 사람도 조용하고 또 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도 조용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막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를 움직이시니까 은사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뜨거운 열기를 불일으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힘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힘을 내야지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힘을 내서 나가서 전도하고 힘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뜨거워지고 힘을 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고구마를 우리가 옛날에 고구마를 이제 오랫동안 익히면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면 나중에 잘 익으면 어떻게 쑥 들어가죠. 덜 익으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속 사람을 이렇게 푹 익히시는 것이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 그래 어떤 부흥사들은 말이죠 샤 하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들은요 성령 열매에 맺힌 분들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참 악하고 정말 약하고 그래요. 동시에 악하면서 동시에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익히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면 외유내강이 되어서 무슨 아무리 큰 일들이 닥쳐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흥분하지 않고 또 들떠지도 않고 그냥 주님께서 하시려니 주님께 하고 계시는 거야. 조용히 쳐다보면서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유 있게 또 관대하게 대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날 몇몇 부흥사님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할 때 큰 소리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아마 그 제자를 볼 때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거기서 엄청난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신적 권위를 느끼고 그냥 자기 하대는 딱 팽개놓고 그죠? 성에 홀려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카리스마가 참된 의미의 카리스마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헬라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혜는 카리스예요.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가 영어로 가서 그레이스가 되겠죠. 은혜의 카리스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주셔요. 은사가 뭡니까? 크리스마. 따라합시다. 크리스마. 그게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은혜와 은사는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음부터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카리스마는 그렇게 육적으로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속이 무르익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속사람을 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세 가지가 저는 구별해 봤어요.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돕기 위해서. 세 번째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또 세워야 됩니다. 일꾼들을 자꾸 세워야 되죠. 은사 있는 자를 발굴해가지고 요 일을 맡겨주고 요 일을 맡겨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성결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강해져요. 강해지되 외유내강의 모습을 가지고 온유하고 우리 겸손한 예수님처럼 그런 속은 아주 강하죠. 온갖 환란을 이겨내고 어려운 자들을 묵묵히 도와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지혜와 성결. 예, 다니엘은 엄청 지혜가 많았잖아요. 국제정세를 다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꾼 꿈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국도 피할 것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선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헬라 제국이 들어설 거야.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앞날을 거죠. 그 정도로 지혜가 많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엄청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있는 일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도 일어나고 또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단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분들은 아마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지 않겠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단계를 높이면 국제 정세도 잘 파악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총리로서 3제국에 걸쳐서 총리가 이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바뀌면 반드시 총리나 모든 내각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3제국에 걸쳐서 총리직을 계속 이어가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요. 식견과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 없이는 우리가 파워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이 하고 성결해야 하죠. 우리 유교에다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신의 몸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성결해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서 파워가 나타나요. 도덕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힘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때에 가능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통치하고 교회를 섬기고 국가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먼저 이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데 이 다리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오직 예수요.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조 목사님 한 2분 3분 안에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찍 마쳤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동물 제사를 지낼 때에 죄 지은 사람이 소를 끌고 옵니다. 성전에 와서 그 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거든요.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떠서 그 제물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거든요. 왜 그때 머리에 손을 얹을까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요? 애꿎은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불태워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제사 지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소 한 마리 얼마인데?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놈이 지금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 행위를 하면서 제사 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사였어. 하나님께서 이 종교, 이 의식을 준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저를 죄를 속하여 주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애꿎은 동물을 제사 지내니까.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죽음 있죠, 시체. 그 시체를 밟아야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좀 끔찍한 표현이고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 대신 죽었어요. 그 시체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잇는 다리예요.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밟는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동반해야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를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하늘의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친밀함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좋은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충성하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심을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성령께서 다리 놓아주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